반갑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4월 달이 되면 제가 왔다 간 지 2년인데 저 기억하세요? 예,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신암교회와 김성진 목사님, 성도님들 위해서 사경에 지나간 뒤에 기도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한 말씀은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려는 전원함노회 교회, 여러 교회와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면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신구약 성경에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만 대로 살고 이 말씀을 지키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 4절, 이로써 그 보배들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꾀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제가 보는 성경이 아닌 성경을 봐서 잘 안 보여서 미안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가지가 있어요. 이 8가지를 다 한다면 한 가지씩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자면 8시간을 강의해야 될 수 있는 것을 한 20분에 다 하려고 하면 한 가지를 한 2분밖에 못 하겠다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잠깐 8가지를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음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기 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8가지 대강 아주 짧게 8가지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너희 믿는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인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1시간을 해도 모자라는데 보통 교인들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뭐의 믿음인지 믿기는 믿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신앙의 고백을 한 요한이가 믿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가장 좋은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 하면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가 30대쯤 되는 청년 때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청년이 유혹을 이기기가 아주 어렵고 뿌리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도 음란한 유혹을 받을 때 뿌리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갔는데 이 30세쯤 된 청년이 어떻게 정욕을 피해갔는가 하면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세계에 나를 데려갈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요셉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아니했지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하리까 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유혹하는 젊은 주인의 여자의 넘어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는 사자굴을 만났는데 사자를 바라보면 물어뜯으려는 사자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 너머에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자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이 뜨거운 불 속에 빠졌지만은 그 풀무불만 바라보지 않고 풀무불 너머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풀무불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 믿음 위에 뭐를 더해야 되냐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모자라요. 거기에 더하라는 것이 뭐인가 하면 첫째,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연보를 힘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전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다, 저 아무개는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덕이 있는 사람이 귀합니다. 덕은 뭐의 덕인가? 덕은 말로는 덕을 하는데 교회 안에 덕이 없어요. 덕이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려는 것입니다. 덕은 말과 행동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 잘난 사람은 덕을 행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요?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쏙 한번 둘러보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안 됩니다. 재력이 좋아서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덕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이번에 연보를 제일 많이 했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덕이 제일 어려운 건데 제가 목회를 35년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는데 오늘 은퇴하고 3년째 됐으니까 지금 73세 됐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돌아봐도 내게서 제일 부족한 것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덕은 실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뭘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덕을 세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이 늘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중매해서 시집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교역자가 사모가 되려고 신학까지 했는데 누구에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나 신학생한테 하지 말고 일반인에게 시집 보내라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덕이 없어서 사모 못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뭘 잘하느냐? 인물도 깨끗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찬송을 잘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아주 잘 가르치고 기도를 또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나서 저 누군가 하고 다 봐요.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기도를 워낙 은혜 받게 잘하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역자 사모가 되면 안 된다고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데 시집을 보내서
지금은 부부가 다 집사로 잘 살고 있는데 그 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믿음 좋고 찬송 잘하고 교회 반주 잘하고 주일학교 잘 가르치고 기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실 때 우리가 덕을 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으면 그림자가 큰 것처럼 덕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데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덕을 못 세워서 덕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교회 처음 가서 설교를 하러 한번 갔는데 첫 번째 들은 말이 형사 같다는 거야. 아, 좀 기분이 나빠요. 34살 때 처음 어디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형사 같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요번에 어제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 저보고 한 30년 전에 고선호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둘이 친했기 때문에 둘이 갔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저 사람은 형사 같은 사람이 따라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렇게 보일 것 같죠? 덕이 없어 보인다는 게 생긴 게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근데 덕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요, 첫째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안 되기 때문에 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온유하지 않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경자년 2020년을 새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금년에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교역자도 이런 사람을 믿고 함께 일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믿음도 좋고 덕도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지식이 꼭 필요해요. 지식은 뭐인가? 성경 말씀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믿음도 좋은데 덕도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강대상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하얀 드레스 긴 거를 입고 와서 딱 앉아 있어요. 그 여자 속에 성령이 계신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런 여자가 하나 깨끗하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편에서 어떤 남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식이 있나 없나 보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뭘 보여줬냐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한없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땅에서 피오르는 큰 불이 타올랐는데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많은 물이 불을 끄지 못하고 이 불이 그 물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물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런 불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을 못 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을 마르게 못해요? 되지도 않는 말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들은 지식이 없는 것들이다 저거. 아니 성경 말씀을 조금만 알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옳다고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더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운 지식이 없어서 저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게 속이는 말인지 진실한 말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속아서 따라가요. 이단에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단에 속아서 따라갑니다. 또 성경 말씀이 아닌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그런가 하고 따라갑니다. 지식이 없어서. 시간 다 됐죠? 시간 얼마나 됐어요? 30분까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8시간 해야 될 걸 이걸 하려니까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되냐면 주일날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직장일 안 가니까 학교 안 가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마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하기를 이날은 복된 날이다, 복준 날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날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7시 예배에 와서 땡 하고 연보하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가서 세상 일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주일날 어디 있어야 맞아요?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없어요. 하루 종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나 7시 예배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래요.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이사야 58장에는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8장에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나? 14절? 제가 잘 글자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13절. 주일날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한번 보고 오늘날 이렇게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13절 시작. 안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지식을 가지고 주일을 지켰는데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거, 도장 찍고 오는 거, 목사님 눈 맞추고 오는 거, 연밤에도 연보하고 오면 다 되는 줄 아는 지식이 없는 요새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라는 건 뭐냐?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먹을 수 있어도 안 먹고 볼 수 있어도 안 보는 게 절제입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돈이 있으면 절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 옷을 어떻게 입고 나면 너무 지나치고 화려하고 요란한 옷을 입고 와야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이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썩 큰 까만 밍크 코트를 입고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자기 돈이 있어서 입었는데.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교회는 무슨 옷을 입고 하냐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이 중습슬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누추하지도 않게 보통스럽게. 근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비싼 밍크 코트를 입고 쏙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지만 덕이 되잖아요. 왜? 절제가 안 됐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데요. 절제가 안 돼서 어디 가면 노래방에 가면 그렇다 그래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번 마이크를 주면 자기 혼자 계속 한데 그게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래를 잘해도 인물이 잘났어도 좋은 옷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여름에 교회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민망스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등이 절반쯤 파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앞에 앉았는데 보니까 피부가 곱고 이쁘게 생겨서 생기긴 여자가. 근데 그걸 입고 와서 앉아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지장이 아주 많아요. 왜요? 눈이 자꾸 가기, 나도 자꾸 눈 안 보려고 해도 가더라고요. 그게 절제가 필요하다. 믿는 일 하는데 절제가 필요해요. 좋아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즐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새 교회에서는 이게 없어요. 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멋진 말, 재미있는 말, 웃기는 말만 하고 절제를 하라고 하지 않고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고 믿음의 덕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거더라고. 웃기는 말, 재미있는 말, 유식한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요. 노래를 또 많이 해요. 거기다 중간에 춤까지 춰요. 오늘날 우리 이 성경 말씀 볼 때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십시다. 뭐까지 했지? 절제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참고 견디는 게 있는데요. 참고 견디는 건 뭐이 참고 견디는가 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교인이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서
초신자가 있잖아요. 얘 기를 때 어떻게 기르냐면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우유를 몇 번 먹으니까 적어도 6번 먹는다고 그래요. 4시간마다 먹는다고 그래요. 6번 먹는데 아이가 매일 자라요, 안 자라요? 매일 자라는 거 보여요? 일주일 가도 가만히 있고 한 달 가도 안 자라요. 그런데 매일 먹긴 먹고 뒤로 나가긴 나가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는 거야. 요걸 빨리 자라나게 하려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어린아이 모가지를 매일 잡아 늘리면 아이가 살까요? 다리를 잡아서 매일 늘리면 아이가 살까요? 허리를 잡아서 느리고 벽에를 받쳐놓고 키우면 아이가 될까요? 그 아이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내심이 없으면.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를 하나 심어서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이거 왜 자라지 않나? 그래서 매일 올라가서 조금씩 뽑아 올리면 고추 될까요? 그건 죽고 말아서 고추 못 먹어요. 자라는 거지 않지만 매일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언제 모르게 자라면서 꽃이 피고 고추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참고 견딤이 있어야 되는 거.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도 교인을 기르는 것도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돼요. 자기 영감님도 잘 참고 견디면서 오래 가다 보면 좋은 영감이 돼서 예수 믿는 영감이 된대요. 어떤 집 영감이 예수를 안 믿었더랬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서 오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길에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 새벽에 들어갔다가 예수 믿게 됐대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래 참고 견딘 거예요. 요거를 한 1년, 2년, 3년 가도 예수 안 믿다고 남편한테 긁어댔으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었을지 몰라요.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교회 한번 나고 안 나가주냐고 긁어대면 그 남편이 살까요? 싫은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예수 믿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됐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정생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할 때도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김성님 목사님 다 겪어봤을 건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가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져서 선교만 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 교인이 한 사람도 새로 오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개척을 하면 한 1년 만에 한 100명은 모일 줄 알았어요. 내가 계속 한 1년이면 한 100명 모일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했는데 우리 김성님 목사님 거기는 교회가 될 때가 아닙니다. 거기다 교회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건 저희 그랬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 내가 시골에다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는 시골 먹기가 아닌데 도시 왔으니까 그거 안 되니까 정리하고 시골 떠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1년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참고 견뎠는데요. 교인 하나도 안 오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개척해가지고.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야, 기가 막혀요. 예배 시간 전에 창밖에 받으면 누가 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데 1년 되는 날 새 1월 첫 주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간도 또 한 두세 사람 왔어요. 계속 와요. 그러더니 한 1년 되는 동안에 한 30명이 됐어요. 그 1년 전에 한 50명이 됐어요. 그 1년 동안 참고 견디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그거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18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잘 하다가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목회 잘 마쳤지만은 오래 참고 견뎠는데 그 1년을 잘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 왔던 교인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 많았어요. 무슨 제 마음을 상하거나 우리 집사람이 속상한 일이 18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좋은 교인들만 잘 와서 또 다 11조 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개척 후 1년 지난 다음부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목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성림 목사님 말씀 듣고 안 된다고 이사 갔으면 그거 못할 뻔했는데 이병규 목사님 말씀 듣고 1년 만에 갔으면 못할 뻔했는데 잘 참고 견뎠더니 좋은 열매가 잘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잘 참고 견디세요. 모든 것은 참고 견디지 않으면 믿는 일도 안 되고 아이 기르는 일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인내만 해서는 아니라 경건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거 뭔가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교회와 구별된 것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그 다음에 뭐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교인들 속에 경건의 생활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문만 나오면 저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장로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옛날에 어들은 교인이 하나 왔는데, 젊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하나 왔는데 점잖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저는 전도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교회 왔으면 그냥 오지, 전도사님이 줘서 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올 때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 교회 목사님도 내가 아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전도사님이 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교단에, 이 교회에 진리가 줘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데, 오래 해요 새벽 기도를. 나는 9시까지 새벽 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직장에 가니까 한 7시쯤까지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네 약국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이 보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하나 지나가더래요. 아침에 그걸 보고서, 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 하나 지나간다, 그렇게 봤대요. 매일 지나가더래 그 시간에. 근데 와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더래 그 사람이. 주일날 와보니까, 저 사람이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한테 말해줘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경건한 삶이 그 사람 생활 속에 걸음걸이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보였던지,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안 닮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경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아시죠? 김정경 목사님. 그 예수님 닮은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문화와 구별되고, 세상의 풍속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경건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경건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들어서 교회를 가고 싶다. 그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해도 형제 우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살면서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죄송한데, 연봉을 보통 5천 이상 다 받는다 그래요 요새. 그런데 자기 부모 용돈을 10만 원도 주는 놈이 제대로 없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아서 부모 용돈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는 자식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 돌아보지 않아요. 형제가 어려워도 형제 돌아보지 않아요. 요새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형제 우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노래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국곡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국곡투시가 한다는 것은 부패한 정치인을 말합니다. 요새 정치인들, 부패한 정치인들. 부모 보려하는 놈은 돈 잘 벌면서도 부모 돌보지 않는 게 부모 보려하는 놈이고, 형제 화목 못하는 놈은 형제 우애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거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있는 사람, 세상에 쓸데있는 교인이 되려면 형제를 우애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 못한 거 이 시간에 회개하고, 부모 공경 못한 거 회개됩니다. 예수 믿는 열심은 많은데 교회 연보도 잘하는데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서도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 돌보지 못하는 거 이거 회개됩니다. 이거 없는 교회 열심, 충성, 봉사 이거 참 맹목적인 거예요. 부모 공경 못하면서 형제 돌아보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8째 시간에 해야 될 마지막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자기 몸을 내주는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이라고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허영이고 위세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랑이 없는 모든 교회 생활은 그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봉사하고 사랑 없어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해봅시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믿음 생활을 금년 한 해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도 사랑스럽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목사님이 보실 때도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모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금년 한 해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시간이 다 돼서 8시간 할 거를 20분 만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